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엘리야의 승천의 말씀 초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또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기를, 이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두 배의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감보다 당신의 두 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자로서 그 사역을 계승할 사람으로서 두 몫을 달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몫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어떤 두 개를 딱 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상속할 때 물건은 그래요. 딱 이분리 나눠가지고 이렇게 디스트리뷰트를 할 수 있잖아요. 저기를 해서 만약에 애가 4명이다 그러면 장자에게 2개를 준다면 5등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주고 장자에게는 2개를 주고 이렇게 딱 쪼개는 거죠. 저희 애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젤리빈 이렇게 몰에서 맛있다고 사달래를 한 봉지를 사줬더니 둘이 앉아가지고 나누더라고요. 정확하게 딱 구워가지고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니는 뭐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정확하대요. 그냥 이렇게 탁 반 나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나중에 하나 남으니까 그것까지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나눠 먹던데, 물건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마치 칼로 물건을 자르듯이 다 잘라가지고 다른 선지자들한테 줄 건 주고 이거는 너의 몫이다 이렇게 줄 것은 아니지. 우리 싸우지 않게 딱 잘 나눠가지고 이분리 나눠가지고 나한테는 2개를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상징으로서 영적인 장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인 능력, 믿음, 담대함, 그 용기,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부터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 사역을 한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엘리야의 영감의 2배가 아니라 자녀들한테 돌아가는 그 분기 중에서 두 몫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엘리야보다는 못한 것이냐,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능력이 크다 작다, 양이 많다 적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또 이런 겁니다. 한 달란트,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처음에 작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엘리야만큼 그만큼 못한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엘리야만큼 사역했던 것을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많이 받았는데 또 못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의미에서 이게 두 몫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역이 능력이 얼마 없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 제자들 중에서 엘리사에 대해서 그다지 감정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색안경을 끼고 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디서 굴러먹다가 옛날에 엘리야가 너 나를 쫓아라 이래서 우리는 지금 옛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훈련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쟤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저기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엘리사는 자기가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고자 했다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오늘 이렇게 가서 보시면 정말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후계자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어쩌면 우리의 눈길이 가는 부분이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에 좀 더 이렇게 눈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람의 습성상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유독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이 간혹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막 하고 안 몰라주면 이렇게 굉장히 서운해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가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강조점이 뭐냐 하는 것은 이런 그 주변의 인정이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를 살펴보면 사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 게 드러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몰려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이야.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지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도 했고 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는 그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의 물이 나쁘니까 소금을 뿌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로 고치고 또 자기를 놀리는 그 젊은 아이,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곰이 나와서 이제 찢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제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로서의 정당성을 이렇게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엘리야나 엘리사 또 선지자처럼 아주 크고 많은 능력, 위대한 능력은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바른 모습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역을 한다,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어떤 위대한 사역자로서의 모습으로 인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정을 받냐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어서 요즘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좀 겸손해야 될 텐데요. 왜 이렇게 참 계속 교만할까요?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겸손의 능력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이렇게 평가해 보면 냉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목회자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좀 냉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주님의 이 푸근한 사랑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너무 낫게 봤는데. 감사합니다, 원사님. 원사님이 좋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나갈 때 필요한 많은 어떤 부분들,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능력들이 필요할 때인데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섬김의 능력, 힘들고 어려운 것도 끝까지 참아내는 그 인내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능력, 또
안타까운 것을 보고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긍휼과 사랑의 능력. 또 세상에는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한테 말하면 들어주는 이런 공감해주는 능력, 경청의 능력, 또 희생의 능력, 이런 능력들이 저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거나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고, 엘리사는 그 능력을 통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받았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본 것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닌 이 엘리사가 정말로 자기가 구한 대로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능력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나고 난 뒤에 자기 발 앞에 있는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고, 똑같이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다가 승천하고 자기는 남아서 다시 똑같이 그 옷으로 치고 건너오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상황은 그랬지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였다고 했죠? 따라와라. 엘리야가 이제 정말 자기의 마지막을 느꼈기 때문이었는지 엘리사한테 내가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너한테 뭘 해줄지를 구해라 하고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구한 것이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 두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지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대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거 구하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감, 성령의 능력은 눈에 보이게 자, 얘다 받아라 이러고 던져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원한다고 해서 어디 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엘리사한테 돈을 주면서, 아니면 시장에 가서 좀 당신이 사다가 구해주십시오 하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칠례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근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이 마법사가 놀래가지고 돈을 막 갖다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베드로한테 엄청 혼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돈을 주면서 일종의 나한테 그 능력을 팔아라 이러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능력은 내가 임의로 줄 수 있다거나 돈이나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고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일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을 수도 있겠다.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육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그 어디서 쳐들어왔을 때 그 종이 막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산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봤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지 보지 못했다면 안 보였다면 기록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다면 이미 그러니까 눈에 보였다면 이미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안 보이면 네가 못 봤다면 그 능력은 아직 안 온 거고 네가 이걸 본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네게 임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며 걷고 있던 중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이 엘리사가 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갈 거다, 나 떠날 거다, 곧 떠난다 이렇게 말하시고 또 듣고는 했지만 막상 자기 눈앞에서 그 일이 순식간에 막 그렇게 벌어지니까 당황하기도 했을 것이고 서운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슬퍼서 또 울지는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운함에 답답함에 자기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가고 없고 오직 그 사람의 겉옷만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단가로 와서 강물을 치면서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외치면서 물을 치자 요단이 갈라졌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이 저희가 이제 한글 성경만 보면 이런데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못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미국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한국말을 못하죠.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2세 한국인들을 위한 영어 교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때 그런 거예요. 역사가 변해가지고 히브리어를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 그리스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기에 요 부분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는 그 앞에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을 내리침에 물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사가 물을 내리쳤지만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고 내리치니 물이 갈라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 얘기 없이 엘리야의 옷만 가지고 팍 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치니까 그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겉옷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떠나버린 그 엘리야의 명성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엘리야의 겉옷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이름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함께 모시고 살았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처음 물을 치면서 엘리야가 했던 대로 흉내를 내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옷에 무슨 능력이 있을래나? 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물을 내리치면서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물이 갈라지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필요한 인물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버린 그 옛날의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가 남겨놓은 그 겉옷 한 장이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분이셨던 것을 그 본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던 분들이 이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분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박 목사님도 가끔 설교 중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요즘은 무릎이 안 좋아서 탁구를 목사님과 같이 못 쳐드리는데, 처음 교회 부임해서는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탁구도 열심히 잘 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 마치고 이제 음료수 마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 그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어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이러면 이 얘기를 하다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는 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해는 참 본인이 심정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잘 섬기시는 분들이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떠나시거나 이러면 그게 참 힘들고 마음이 어렵다고.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겁이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인간적으로는 서운한데, 그래서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근데 겁이 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고, 이제 그나마 좀 젊으신 분들은 이주해서 떠나시고, 학생들도 이제는 막 코로나 때 그때 막 졸업해서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오지도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조금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분이 계셨으면 좀 더 교회가 으쌰으쌰 분위기가 좋을까? 인간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일을 잘 하시는 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물질적으로 봉사를 잘 하시는 분,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 막 사람들을 잘 섬기셨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그렇게 잘 섬기셨던 분들이 필요하지요. 그분들의 어떤 존재나 의미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중심에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분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간, 다른 데로 가버린 그런 사람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떠나버린 엘리야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하를 보면, 16절을 보면 엘리사와 대비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꾸 사람을 찾아요. 과거의 사람, 떠나버린 사람, 엘리야를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참 표현이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면 그냥 곱게 죽게 하시지, 이 해바람으로 휙 끌어올리셔가지고 어디 던지셨으면 이건 공포 아니에요. 공포? 이건 벌이지요. 그냥 곱게 가시도록 해야지. 이건 은혜가 아니라 공포물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이렇게 혼자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엘리야가 떠난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찾아야 된다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계속 요청을 하니까 결국은 엘리야를 찾으라고 보냈습니다. 3일 동안이나. 왜 이렇게 찾으러 다녔을까? 왜 이렇게 찾으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것을 알겠는데 완전히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데려가시는지는 확신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그래서 어딘가 그의 주검이 땅에 골짜기에 떨어져 있다면 그대로 놔두면 이 인간적으로 이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수습을 해서 장례라도 치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다면 그나마 그래도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단순히 예의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사역하는 엘리사에게 만약에 비교를 한다거나 점수를 매긴다거나 이런 거죠. 엘리야였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엘리야였으면 저렇게 했을 텐데, 등등 저희들이 이제 약간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을 비교하고. 이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엘리야의 명성, 그의 활동, 그 옛날의 엘리야를 어쩌면 의지하고 싶어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싶어서 찾아오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역을 계승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사람들 눈에는 엘리사가 좀 미덥지 않아 보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시점까지 엘리사에 대한 활동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힘들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렇게 데리고 같이 사역하라 붙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엘리사가 엘리야 옆에서 어떤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기사가 한 번쯤 나올 법도 한데 그 이후에 아합을 만나는 기사, 아람과의 전투, 뭐 그 모든 것에서 엘리사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모를 선지자가 오거나 아니면 아합의 죽음을 예언할 때 다른 선지자 미가야.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휙 능력 받았다고 능력 그걸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되면까? 그건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직도 그때까지도 엘리야를 좀 더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오늘 외친 이 말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는 이 외침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무엇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누가 중요한지를 깨우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떠나간 엘리야가 그립고 또 엘리사 역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자기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에게 필요했던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단지 그의 겉옷이 아니라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또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예전에 함께 하셨던 분들, 잘 하셨던 분들, 잘 섬기셨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아쉬움이나 그리움이나 그런 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 들고 연약해져 가는 저희들의 모습에 저희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강한 것이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시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라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는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엘리사에게 필요했던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또 필요했던 것은 엘리야의 겉옷이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일 잘하고 이 교회를 잘 섬겼던 분들을 저희가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또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의 신앙과 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저희라 할지라도 원하옵기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그런 능력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시간도 주의 돌보심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